도망자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9장 이전에 18장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다윗을 이렇게 막 이렇게 높여주고 자기 옆에 측근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사울 왕 자기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고 막 인기가 높아지니까 다윗을 시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은밀하게 죽이려고 여러 작전을 짜는데 이제 그게 다 실패를 하죠. 그래서 이제 19장으로 넘어오면 1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아멘. 그러니까 18장까지는 은밀하게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그런데 19장으로 넘어오니까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공개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살 길을 찾아서 이제 도망 다니는 본격적인 도망자 생활이 이제 19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때부터 왕이 될 때까지 10년 넘는 시간을 도망자의 인생으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고난을 받고 도망 다니게 된, 이 고난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됐죠? 사울 때문입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사울 때문에 고난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보여지는 모습이고 실제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부터 고난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어느 시점 이후로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예요? 그렇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잠깐 이렇게 골리앗도 죽이고 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왕으로 선택받은 그 이후부터 고난이 시작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왕 시키기로 결정하셨으면 그냥 빨리 왕 시켜주면 되지 왜 이렇게 뺑뺑 돌리면서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윗의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 것처럼 보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다윗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그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길 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되길 원하고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길 원하고 거룩한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더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죄를 씻으셔야 하고 우리의 더러움을 제하여야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만들어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순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되게 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가다 이제 보니까 거지를 한 명 만났어요. 조그만 아이, 우리 지성이 같은 거지? 한 4살쯤 되는 아이가 동냥을 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딱해서 그 아이를 걷어다가 아들 삼아서 우리 집에서 같이 좀 사람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했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기 쉽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쳐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 거지를 집으로 데려고 오면 제일 먼저 뭐 하시겠습니까? 씻겨야죠. 제일 먼저 씻겨야죠. 그 꼬질꼬질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애 갖다가 어디 재울 수도 없고 옷을 입힐 수도 없고 먼저는 씻겨야 되는 거예요. 씻긴 다음에 뭐 옷도 입히고 밥도 먹이고 학교도 보내고 뭐 이러는 거지, 씻지 않으면 아무것도 더 이상 진행이 될 수 없어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움 가운데 부르셨잖아요. 죄인 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씻으시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는 모습, 내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도 있고 미움도 있고
이기심도 있고 세상에 나쁜 습관들도 있고 겉보기에는 착해 보이고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 속이 얼마나 더러운가 하는 거예요. 그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빨래하실 때 금방 빠지는 때도 있지만 잘 안 빠지는 때가 있잖아요. 묵은 때, 찌든 때. 그런 거 어떻게 빼세요? 빡빡 문질러. 맞아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 보면 맨날 푹푹 삶더라고요. 이렇게 삶는 통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맨날 푹푹 삶아요. 요즘은 또 이제 세제가 잘 나와서 많이 삶지는 않는데 이렇게 비비고 세제로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버려요? 명품인데? 문질러도 때가 안 빠지면 더 강력한 세제를 쓰잖아요. 더 비싼 거 사다가 이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영혼의 때를 벗기는 작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신사적으로 부드럽게 너 그러면 안 돼.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들어 처먹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그냥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는데 이게 좋은 말로 할 때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운 환경들을 이렇게 배열하시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야만 자기 연약함과 자기 죄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만사형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돌아보실 수 있겠어요? 내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고난이 생기고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을 겪어봐야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무슨 목적으로 주시는 고난일까요? 예수 믿게 하려고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이거 깨닫게 하려고 예수 믿기 전에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고난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거룩한 사람 만드시려고 고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 만드시려고 순종하는 사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오늘 고난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내 죄를 깨닫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먼저 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요? 원망하잖아요. 고난이 딱 오면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뭐 잘못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막 그러면서 그러죠. 하나님 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요?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 제가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도 하늘에서 그러실 것 같아요. 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니? 그러실 것 같아요. 너는 왜 그렇게 말을 이렇게 안 들어 처먹니? 막 그러실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보고 막 원망하는데 하나님도 우리 보면서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넌 도대체 왜 그러니? 사실은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런 건데 내 죄는 못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여러분 악하게 생겼어요? 선하게 생기셨어요? 네. 다 선하게 생기셨잖아요. 다 보면 법 없이도 살 분들,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싫은 소리 한번 못할 분들,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들어도 전혀 빵빵하지 않을 분들, 이런 분들만 여기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영적으로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참 선하신 분들, 귀한 분들만 모여 있어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다시 우리를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두성이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미워하기만 해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을 저지른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자.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간음한 사람이 우리 모두 다.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다 말씀하셨잖아요. 꼭 뭐 절에 가고 다른 신 섬겨, 그것도 우상숭배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게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준을 놓고 보면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요, 내가 살인자요, 내가 간음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처럼 하나님하고 그냥 적당한 거리만 두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를 거절하는 하나님의 대적자의 원수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안 사랑해서 고난 주시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셔서 그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축복과 형통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면서 더 온전한 사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나를 순종하는 사람, 예수 닮은 사람 만드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오늘도 다루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지금 당하는 고난 때문에 막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막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기준과 내 감정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영적으로 한꺼풀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다윗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1절 말씀 아까 보셨지만 이제 사울 왕이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근데 이런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8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아멘.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 누가 대장으로 나가요?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대놓고 미워하는 사울 왕을 지키려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은 오늘 자기 목숨을 내걸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무찔러요. 이러한 상황, 전쟁을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수금을 탈 때에. 아멘. 사울에게 또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나온 것만 지금 세 번째 악령이 역사해서 사울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지금 다윗이 또 뭐 합니까? 수금을 타는 거예요.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고 이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옆에서 사울이 고난당하고 미쳐갈 때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이게 아니라 사울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창이 들려져 있어요. 매번 수금 탈 때마다 창이 들려져 있어서 그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위해 기도하고 사울을 섬겨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맨 처음에 왕궁으로 들어오게 됐던 계기가 뭡니까? 그죠? 사울 왕이 악령의 괴롭힘을 당할 때 그를 도와주려고 수금 타러 맨 처음에 왕궁에 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맨 처음에 부름받은 그 사명을 지금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높여주고 칭찬할 때도 그를 위해 수금을 탔고,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사울이 밉겠어요. 괜히 자기 잘못한 거 없는데 막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고, 불편하니까 좀 떨어져 있고 싶고, 가까이 하기 싫고, 진짜 막 그를 위해서 수금 타주기도 싫고, 뭐 그냥 그런저런 복잡한 생각들이 다윗 마음속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저런 생각들 다 내려놓고 지금 뭐 하느냐? 수금을 타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지금 충성되게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사명은 이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누가 알아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알아주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 일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내 기분 따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어주신, 나를 살려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어떻게 내 컨디션 따라, 내 기분 따라, 내 유익을 따라 하고 안 하고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까? 취미생활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라면 정말 죽든지 살든지 해야죠.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는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묵묵히 죽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변함없는 모습으로 충성하잖아요.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잖아요. 양을 치면서 들에 있든지 왕궁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선택하시고 높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가정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의 직분과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사명,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꼭 지켜나가고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사울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었느냐, 이제 그걸 설명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라는 거예요.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섬겨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다윗은 지금 이 말씀을 실천하고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우리 그 다음에 33절 말씀 앞에 보시고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아멘.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잘하는 거, 그게 뭐 칭찬받을 만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선대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일은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면 그건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속아 넘어가요. 여기에서 속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있잖아요. 밥 사주고 선물해주고 나한테 밝게 해주고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잘해주잖아요. 나도 먹을 거 사주고 뭐 이렇게 섬겨주고 나도 뭐 웃어주고 서로 뭐 사이좋게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아, 나는 섬기는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을 선대해주는 사람이야. 나 그렇게 못된 사람 아니야. 스스로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해주면서 스스로가 선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선을 베푸는 일은 죄인들도 하고 있는 그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더 날 것도 없고 거기엔 칭찬도 없고 상급도 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진짜 섬김은 뭐예요? 진짜 칭찬받는 상급이 있는 섬김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불편하잖아요. 그 불편한 관계에 선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원수 같은 남편, 상처 주는 부모, 나를 괴롭히는 자식들,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나에게 들이대는 직장 밑에 부하 직원들, 선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나랑 성격이 맞지 않는 우리 교회 지체들 있다면 선을 행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섬김이라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고 선행, 하나님이 상 주시는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한테 여러분 선하게 대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에요. 내 기분 나쁘면 나도 한마디 쏴 붙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고 이 종교적인 형식 잘 갖춘다고 그게 믿음 생활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은 뭐냐? 내가 기분 나빠도 말씀에 순종해서 선을 행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 좋을 때만 이렇게 하면서 나 좋을 때 기도하고 나 좋을 때 착하게 하고 나 좋을 때만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기는 항상 잘하는 사람인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믿음은 하기 싫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거기에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종교적인 형식을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 왼수가 내가 그렇게 잘해줘도 고마운 줄 모를 수 있어요. 나는 정말 내 속 타들어가는 거 꾹꾹 참고 정말 하하하 여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잘해줘도 그 인간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은 자꾸만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꾸만 미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변하지 않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변하지 않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제도 나를 괴롭히고 오늘도 나에게 부담을 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거. 그때 하나님의 상급이 쌓인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감정만 가지고 생각하면 절대 이렇게 못하죠.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말이 그런 거지 그게 됩니까? 난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만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못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놈을, 그 년을, 그 왼수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잘해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세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아멘.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 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큰 상을. 내가 원수에게 선을 베풀 때 하나님의 상급을 쌓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에게 선을 베풀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나옵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속삭이는 그 왼수들에게도 그 죄인들에게도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냐? 그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감정의 문제가 물론 한 번에 다 해결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아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이렇게 막 잘해주면 저 인간 회개도 안 하고 뭐 고마운 줄도 모르는데 내가 먼저 그렇게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억울한 생각이 들고 손해보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손해가 아니라 상급받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손해인 것 같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일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상급이 쌓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시고 나에게 붙여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선대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라마 나요의 은혜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사무엘한테 도망가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아멘. 다윗이 이제 사무엘에게로 처음 도망을 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말씀 보니까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저질하고 있어요. 다윗도 많이 무겁고 속상했겠죠. 풀 때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한테 가서 다 푸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뭐 이렇게 답답하고 속상하고 풀 일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네, 괜히 남편한테 풀고 막 옆에 사람한테 풀지 말고 저한테 와서 푸세요. 그리고 밥 좀 사주시면 돼요. 네. 다윗이 사무엘에 가서 다 푸는데, 그리고 다 풀고 나서 둘이 어디로 갑니까? 네, 사무엘과 다윗이 나요스로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나요시 어디냐 하는 거예요. 나요시 어딜까요? 선지자들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의 직분을 공식적으로 은퇴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은퇴하고 나서 뭐 하느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선지자 훈련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신학교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훈련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그 공동체를 나요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로 이제 다윗과 함께 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제 이 나요스로 갔다는 소식을 사울 왕이 듣고 군사를 보내죠. 근데 그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러 이 나요스에 왔다가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20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아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군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탁 왔는데 나엿 근처에 오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자기들도 막 예언을 하고 막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못 잡고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니 이놈들 그냥 와? 그리고 이제 또 은혜 받고 그냥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제 더 강팍한 군사들을 보내는 거죠. 피도 눈물도 없는 이제 악질 군인을 더 뽑아서 이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군인들도 나요새 갔더니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3번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직접 나서야지.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와요. 근데 사울 역시 이 나요스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아멘. 사울도 역시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에게 임해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 앞에서 자기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루 밤낮을 이제 누워서 예언을 합니다. 항상 악령에 사로잡혀 시달렸던 사울이 오늘은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요대에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울이 예언을 하면서 뭐 해요? 옷을 벗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입니까? 왕의 옷이죠. 왕복이죠. 근데 지금 그걸 성령을 받고 자기 스스로 벗어버리고 사무엘 앞에 누워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무슨 메시지예요? 사울은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왕이 아니지. 이제 다윗이 왕이지. 그걸 깨닫고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를 지금 사울은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으로 있을 때는 자기가 왕의 자리 지키려고 혈안이 돼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나 왕이 아니야. 왕복을 벗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또 나중에 왕궁으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이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고 말씀에 감동받고 하나님이 막 복 주시고 그러면 그땐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인정이 돼요. 그러면서 결단하죠. 이제는 내가 죄 안 짓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열심히 성경도 읽고 예배도 안 빠지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결단하죠. 그랬다가 교회를 딱 나가면 그때 다시 이성을 차리는 거예요.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어머, 내가 잠깐 미쳤나 봐.
내가 잠깐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치우쳤었나 봐.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깜빡 넘어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울 같은 이런 한계가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그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 주시는 감동,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와 감동, 그게 정답이고요. 그 말씀과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집에 가서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집에 가서 계산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다시 말짱 도루묵 된다니까요. 내 안에 자꾸 육신의 모습이 들어오고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감동이 자꾸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라마 나요셋에서 주셨던 그 옷을 벗었던 고백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예배 중에 주시는 감동,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주시는 은혜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집에 가서 생각한 것은 인간의 생각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봤자 IQ 200도 안 되는 돌대가리 아닙니까 우리는? 아니 넘나요? 자꾸 내 이 얕은 지식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게 살 길이고 축복의 길이에요. 사울이 만약에 여기에서만 돌이켰다면 그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감동을 무시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옛날 본성의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결국 망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감동,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에 순종하여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나요스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강팍하고 눈에 살기를 띠고 그 피도 눈물도 없는 군인들이 막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 나요스에 와 보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나요스에 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악령에 시달리던 사울조차도 악령이 떠나가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가 이렇게 나옅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늘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지 간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을 가운데 찾아온 사람이든 질병과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이든 누가 오든지 간에 우리 영광교회에 오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매주 나옅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나옅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 한 사람 아니면 한두 명의 그 성도님들만 그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 한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 숯불이 모여지면 뜨겁게 되고 용광로처럼 뭐가 들어와도 녹이듯이 우리 모두가 다 깨어있고 성령 충만할 때 누가 들어와도 은혜 받고 변화되는 나옅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건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를 쉬지 마시고 늘 기도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하나 되어질 때에 나옅과 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돼서 우리 자신들도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공동체, 축복의 인생이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